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서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죠.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까지 무려 이 3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작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구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이게 딱 2번 등장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이 창세기나 시편 안에 있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정보나 내용을 찾아보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그런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무려 이 3장에 걸쳐서 이처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할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거나 자주 등장하거나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독특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추적해 보면서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창세기와 시편 중에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고 또 그것에 대한 히브리서 이 기자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이 창세기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4장 말씀을 보기 앞서서 이 14장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두 연합군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 그러니까 한 4개 도시가 연합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5개 도시가 연합한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5개 도시가 연합한 남부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남부 연합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부 연합군 가운데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롯의 가족도 휩쓸려 들어가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 창세기 14장은 배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그 일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도한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318명만 간 게 아니라 아까 나와 있던 그 동맹했던 사람들이 함께 갔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부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연합군을 이긴 북부 연합군을 누가 이겼냐고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도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세냐? 남부, 북부, 그다음 더 센 거는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가장 세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승리자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조금 독특한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4절 때문인데, 어디까지 쫓아갔냐라고 하냐면, 어디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단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나 또 지명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마므레라는 곳은 사해 근처의 그 지역인데, 여기 나와 있는 단은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쫓아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단까지 쫓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단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군사적인 승리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특별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그저 약속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될 그런 약속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곧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요, 또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다만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거나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17절,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건 사실 의도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소돔 왕의 태도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태도가 사실 본래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죠. 예의가 없는 태도입니다. 그가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 돌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소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 왕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죠? 일단 소돔 왕과는 달리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독특한데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11조를 그에게 바쳤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앞에 이 창세기 내용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요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왕이요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리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확히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의 요약이죠.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 하반절부터는 이제는 창세기 14장에 대한 요약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절 하반절 잠깐 볼까요? 2절 하반절 보시면 그 이름,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해석하면, 번역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설명하죠. 멜기세덱. 여러분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덱이죠. 세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의라는 뜻이니까 이걸 종합하면 의의 왕이라라는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통치했던 지역이 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살렘.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서는 지금 지리적인 위치가 핵심은 아닙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죠?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종합하자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3절을 보시면 3절은 좀 우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더 확장된 해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창세기 14장에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놀랄 만한 해석이죠. 3절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로 건너뛰지 마시고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맞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죠. 그러나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여기에 딱 영어로 하자면 딱 두 단어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in Genesis. 그러니까 창세기의 설명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딱 맞잖아요. 분명히 창세기의 설명에는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인지,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났는지, 얼마 동안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이 독특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죠?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더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족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앞서 봤던 소돔 왕도 족보가 없죠. 그러나 소돔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돔 왕과 같은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친 그런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부모에 대한 기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런 이유들로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엔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3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렇죠?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창세기의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다면 굳이 이런 닮아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역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편 110편 말씀을 또 자주 인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 여기서 그러면 너는 할 때 이 너란 다윗이 아니라,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아니라 당연히 메시아,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굳이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지 않고 바로 너는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느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사실 본문의 핵심도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이렇게 멜기세덱이 참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잘 못 알아봤구나, 그걸 깨닫고 각성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의 논리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멜기세덱을 바라보자? 아니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것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멜기세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하나인데요. 내용이 가끔은 곁가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정작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의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내지는 요약 내지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들을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5, 6, 7장이니까 7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의 요약과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다시 한번 뭐가 요점이고 핵심인지 가르쳐 주니까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가까이. 요점은 이렇게 스스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다시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점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 굳이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까? 이것은 일단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했을 때 유대인의 개념, 율법의 개념에서는 그것이 도무지 맞지 않는, 이 아구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건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분이 동시에 제사장일 수가 있느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는 알지만 다른 하나는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면 너희 말이 맞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봐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 말은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들처럼,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라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같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이었다. 더군다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쳤던 그런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보면 4절부터 10절, 그리고 더 나가서 10절 이하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인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죠.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기록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창세기의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의 부재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우리로서는 보자면 참 독특한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이것을 들추고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것은 기록이 없을 뿐이지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멜기세덱처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처럼 모형이나 예표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실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르게 인정할 뿐이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스승이신 예수의 가르침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실제로 보이시며 승천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쉬고 계시나요? 아니면 시계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다시 세상에 내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거죠. 뭘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것을 간구하실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상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런데 꼭 요한복음 17장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8장 3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형통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성입니다. 보십시오. 단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최종적인 그림, 최종적인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로, 그러한 이 세상에서 당한 우리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런 고난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 예수님께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우리를 잡아먹으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그랬잖아요. 소돔을 도와준 일인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태도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승리였죠.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은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 있는 장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2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의 신앙의 여정의 절정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완성의 사이, 바로 14장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벌인 전쟁이 아니었죠. 전리품을 얻거나 무슨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도 아닙니다. 자존심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믿음의 형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아브라함의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자라면 당연히 취해도 될 그 전리품을 스스로를 위해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는 아낌없이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멋있는 말 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 또 적지 않은 물질적인 손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겪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뜻하지 않은 우환과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처럼 세상의 비정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묵묵히 신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늘 승리하거나 항상 유쾌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인 창세기 22장이 아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12장과 22장 사이 어디쯤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축복했던 멜기세덱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존재이고 우리의 운명과 장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끝까지 걷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